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믿는 순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고 5가지 체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자기 체험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시고 십자가 보혈을 쏟으셔서 죽음을 치르시고 인류의 죄악을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이 현장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울이 예수님 몸에 포개져서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 아닙니다. 좌우에 행악자도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런 이 본문의 문장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현장에 바울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침례는 헬라어로 바피조라고 하는데 물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죄성 있는 사람, 그 자아가 십자가에 바울도 함께 못 박혀서 죽은 이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물속에서 일어날 때 이 간접 체험으로 예수님과 일체됐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드릴 때 예수님과 일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바울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그 몸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옛 자아는 무너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마음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바울 속에 들어오셔서 사신다고 표현한 겁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 예수님이 바울의 육체 속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셔, 이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울도 육체를 입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바울을 사랑했잖아, 예수님께서. 또 나를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버렸다는 겁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사랑을 확정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했는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그 각오를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도 없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려질 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버려서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결정적인 이 사랑이 출발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바울의 죄를 청산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죽음을 치르셨다. 죽음을 치르실 때 예수님 아니고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도 한 길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인간의 죄를 청산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과 심판을 받아 죽음을 치르시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잔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 3번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음을 치르셔야 되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죽음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젠 예수님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셨고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 믿음 안에서 그 인생이 죽음까지 전개가 되는데 그의 전기를 보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이 그의 인생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고 1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이 율법을 준수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바리새인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이 지킨 자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인해서는 양심에 가책받는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죄인 되게 하지만은 그 율법이 구원을 주지 못하고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 속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복음이 와서 우리를 자유케 해야만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을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은혜 없이 이것이 율법이 만일을 구원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굳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치르셔서 죄를 청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으로서는 모두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겨도 모든 율법을 범하는 죄가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데 비 사이로 지나가면서 옷 한 번도 안 젖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율법의 정죄 아래서는 아무도 의로움을 얻을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럼 율법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이유를 우리가 밝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도 아담이 선악과 먹은 원죄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예수님이 아담이 선악과 먹은 죄로 인해서 인간이 다 죽음, 사망이 되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 먹은 원죄와 십계명을 범한 죄와 613가지의 그 율법의 조항을 어긴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담당해서 해결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죄에서 용서받아 해방받을 존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 믿는 순서 5가지 체험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믿는 순서는 예수님 복음 말씀을 확실하게 듣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아브라함 부부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영이요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 뜻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영원 작존자, 하나님의 표호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대로 스스로 계신 자, 이 말씀의 뜻인데,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대 나라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천지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유대 나라의 베들레헴에 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은혜와 진리, 복음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소리를 잘 들어야만이 신앙이 출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하늘에 올리우시고 열흘 되었을 때 약속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를 전하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보면 캐리그마 설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 말씀을 청중에게 전했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잘 섬겼어요.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처형에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 입을 통해서 증거한 캐리그마 설교를 듣게 해서 성령이 흔들어 버리니까 감동과 은혜가 역사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청중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000명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서, 아, 하늘의 아들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구나, 이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그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설교를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90% 설교가 캐리그마 설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고 유쾌한 날이 이를 것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복음소리입니다. 유대나라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이후에 복음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완전히 하늘나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 유대나라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이것이 큰일이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그 말씀을 보면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체험하는 이 일이 예수님 믿는 순서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천지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며 하나님 아들이시며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는 복음 없이는 예수님 믿는 일이 시작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모태신앙자나 3대 기독교 집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나 예수님 복음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하신 분들이나 모두가 다 복음으로 매치되는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치르셔야 했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을 듣고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 능력을 깨닫는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 능력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사함의 문제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영생의 문제가 우리 인간의 힘이 아무리 좋아도 그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부활 문제를 해결합니까? 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문제, 하나님이 아들을 삼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나 아들 삼아주시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은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저 천국을 준비하는 것, 사람이 살다가 땅에서 썩어서 죽는 인간이 내 영혼도 못 추스리는데 남의 영혼까지 또 천국까지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은혜로 주어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능력이구나. 이걸 우리가 새삼스럽게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복음의 바른 가치를 깨닫는 겁니다. 이 복음 속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나 자신,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가치 있는 존재로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우리를 소생하여서 살리게 하는 이러한 개인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 이런 가치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 받아들이지 않고 하늘의 신이 되며 하늘의 권속이 되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왕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복음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깨닫는 체험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귀한 작품이라도 언젠가는 이것이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서적이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존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중요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이 엄청난 가치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체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의 토양 아래에 있었어요. 십계명을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회개죠. 예수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와서 과거의 옛사람, 죄악의 사람이 청산되고 거듭나 새 사람 되어 하늘나라의 가치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고 복음으로 돌아서서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이 마음의 결심을 갖는 것, 이거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올바로 회개한 사람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 예수님의 귀하신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서 예수님께로 돌이키듯이 이렇게 삶의 방향 전환을 하고 또 삶의 의식을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회개의 삶이기 때문에 회개의 삶을 함축해서 나타낸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회개하고 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궁궐이 되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될 때 영원한 사랑의 대상을 발견하고 영원한 사랑의 대상과 함께 산다고 하는 이 신앙의 마음을 가질 때 세상적인 공허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공명 우리가 다 얻어도 마음속이 텅 빈 것처럼 왜 공허합니까? 예수님 읍속에 들어와서 참된 삶의 의미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우리 공허한 영혼을 메꾸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 허전함을 다른 것으로는 메울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노라. 옛 자아는 죽여가고 죄악의 사람은 점점 더 십자가 밑에서 죽어서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역사를 따라 살기 위해서 내 속에 예수님이 정말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추구했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랑의 에너지를 체험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랑의 에너지 없이는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 예수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체험할 때 깊은 좌절에 빠지거나 실패를 하거나 삶의 회의를 느끼거나 우리가 에너지가 소진될 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충만한 역사를 주실 때 우리가 성령으로 살다 사랑의 에너지가 넘쳐나와서 그것이 기쁨이 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고백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바울은 서신을 쓸 때도 옥중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고 옥중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현실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성경 기록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능욕을 받거나 채찍에 맞거나 핍박을 받거나 위협을 당해도 그 신앙이 요동이 없었던 것은 성령님이 그 신앙의 삶을 이끌고 사랑의 에너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기뻐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어떠한 환경에 죽어져도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실패를 했을지라도 그것이 그에게는 절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전부였어요. 또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원합니다. 우리가 종교를 가질 때 힘에 지쳐 있을 때 내물 해결 안 될 때 절대자를 찾는 것인데 이 세상 종교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의지하는 신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에너지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신앙은 성령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하시는데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랑의 에너지로 가득하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정인대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로마도 보이고 그리스도 보이고 터키도 보이고 그때 세상 끝이라고 하는 스페인도 보였습니다. 아니 나 하나만 잘 되면 될 일이지 이웃과 나라가 직접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에너지가 부어지면 먼데 사람도 보이고 그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복음을 가지고 증거를 해서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 사랑의 에너지를 나눠주려고 하는 이러한 사상과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바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신앙의 순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분들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신앙 열렬하고 뜨거웠던 것은 예수님 하늘에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전혀 120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에 성령을 통한 에너지를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은 아주 열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도 그들을 넘어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나의 존재의 목적, 삶의 의미, 삶의 방향,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체험입니다. 바울은 삶의 목적도 예수님, 삶의 의미도 예수님, 삶의 방향도 예수님, 그의 사명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이 체험을 한 사람들은 이 서양 사람 누가 몰라줘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의식이 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 이 사상도 강하게 그 마음속에 침투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또 일을 하는 보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신앙 성숙의 그 체험을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31절에 그건 많은 매를 맞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고 파손한 매에 있기도 하고 이런 복음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적으로 볼 땐 실패 같은데 이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받은 여러 가지 체험이기 때문에 이런 체험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대화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100년, 120년으로 볼 때 영원 세계를 바라보면 이 땅에서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주님 일을 맡겼을 때 예수님 물속에 들어와서 함께 일했던 그 경험들이 영원 세계를 살아갈 때 대화의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의
신앙을 바울은 가졌기 때문에 그에겐 절망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가지고 사명도 사랑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발견한 것은 생명보다 더 귀한 보혈의 가치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말씀을 보면 삶은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예수님 원하는 뜻을 따라서 일을 하고 주님 오라 하면 하늘나라에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고 삶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바울은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람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또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인간에게는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죽음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예수님 오라면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부르는 대로 인도를 받겠다는 그 삶이 정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랬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면 그건 종으로서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삶의 목적이 바뀐 사도로서의 한 일면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서를 개인마다 한 번 더 점검해 보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로 더욱더 진일보할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